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나 그러면 역전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성경이 확실한 예언이다. 사도는 자신이 직접 영광의 주님을 변화산에서 체험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감동을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사로이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 해석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 그러나 현실은 그러나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씀도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돼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백성 가운데서 이 백성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왜? 그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처럼 너희 중에도 오늘날 신약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너희 교회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거 우리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장. 열왕기하 18장이니까는 왕하 18장 같으면은 누가 나올까요?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시대 열왕기하 18장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3절에서 17절 15절 보면 그 머리는 장로 곧 종교하여 그 꼴은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5장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 시대에 5장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구약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바르게 전거하는 참 선지자를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합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미가야라는 바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수로 자기들이 옳은 것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개념.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있으리라. 이건 과거형이고 과거고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면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어떠냐? 거짓 선생이 있다. 슈도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슈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일어났었나니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 일어났으니 과거형이죠. 그처럼 너희 중에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 안에도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 거짓 교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거짓 교사. 이게 목사들 오늘날 목사들과 같이 이와 같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늘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신약 교회 시대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들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오늘날 더 많겠죠. 오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진리 가운데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한번, 사도행전 20장 30절.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입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사도가 떠난 후에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질한 말을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교회 안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다 옳다고 이렇게 봐서 안 돼요. 교회는 거짓 교훈, 다른 교훈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여지가 늘 항존하고 있다. 자,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도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다뤘는데, 지금 원래도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서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 하며 이 요한 1서에는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보다는 요한 1서가 좀 더 나중에 기록이 됐거든요. 요한 사도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교회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4절 보면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한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애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들도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돼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사람의 책임은 우리가 긴장관계에 있다 하는 거 알아요. 긴장관계. 그러니까 이게 항상 교회는 어떤 관계냐? 긴장관계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긴장관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만 유지하면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게메노이트. 그럴 수 없는. 현재적으로는 전투하는 교회. 지금 거짓과 참이 현장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그 상태가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부패한 죄인들의 삶은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 거짓 선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들 또는 다른 서신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부 서신서들의 핵심 주제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우리 베드로후서 뒤에 나오는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를 보면은 요한 1, 2, 3서 지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 한번 보세요. 1장 3절부터 우리 유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가 어떻게 닮았는가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한 자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가보세요. 2장 1절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지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르겠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우리 베드로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주기에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한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요. 베드로후서와 이 유다서가요. 내용이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이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니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세요.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고 롯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노아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발람의 이야기도 베드로후서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와 이 유다서, 그 다음에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의 상태는 언제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계실 때도 이 정도였으니까는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계속 교회가 진리 안에서 0점 조절을 해요. 0점 조절을 해요. 이 0점이라는 게 사격할 적에 이 간음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사격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절해야지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조절 안 되면 총을 바로 쐈는데도 위치, 그 탄착점이라고 하는데 총이 맞는 지점이 달라져요. 교회는 현재 상태가 긴장관계고 참과 거짓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속에도 그러하듯이 교회 속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현주소는 이와 같은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 끊임없이 이 거짓 선생들은 사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쳐서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이와 같은 전쟁터가 바로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댄다. 하이레시스, 이단. 하이레시스. 이단의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단의 교회들의 역사가 병행하고 있어. 병행. 인류 역사 가운데 병행한데, 어떤 면에서 이단의 역사가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지만,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죠. 여기 멸망하게 할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할 이단은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자기 욕심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소하는 따르니 나오잖아요. 여럿이 많은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단들은요 넓은 문이고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없고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냥 긴장관계가 없고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 만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현실에서 만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잡은 줄 알았다 한 때부터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 넘어진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함정에 빠진 거, 함정에.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적인 그와 같은 거, 그냥 평안하고 위로하고 계속 복되고 성취하고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데, 왜 여기에 호색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나? 이건 아주 성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음녀를 추구하는 것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교회는 소수가 아니고 바벨론 교회가 다수입니다. 다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것이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자 보세요. 자 이단들의 가르침이 어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더 경건하게 보여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독신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도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그렇게 구분하면 채식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더 금욕적이잖아요. 금욕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적. 자, 금욕적인 가르침. 더 경건해 보여.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있어 보잖아. 결혼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빡빡 깎고 옷도 뭐 그냥 배옷 같은 거 입고 금욕적인 거. 자, 이거 만족적인 건 쾌락적이지. 쾌락적. 즐기는 거. 즐기는 거. 자, 이단의 두 요소. 이단의 두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적인 이와 같은 것을 방종을 가리키고 하나는 금욕적인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바른 교훈이 없으면 다 이단을 따라가는 게 다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들은 진리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아, 그게 틀렸다 그러면서 진리의 도, 이 호도스 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바른 길 또는 의의 길 같은 말들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죠. 진리의 길이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입니다. 3절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 자기들의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다 이단의 가르침은 사실은 자신들의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탐심에서 나온 그와 지어낸 말이 지어낸 말. 사람의 지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사람들을 많이 못 와가지고 그래서 미혹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물질적인 이득을 삼는 거예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럿이 많은 사람이 오니까는 과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참교회다 그러면서 이득을 삽니다. 이단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탐심과 호색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과시욕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 같은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가지고 바른 진리가 없이 왜 많이 모이나? 왜 그렇게 많이 모이나?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누린다든지 또는 이 금욕적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또 영적인 교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하고 다르다. 영적 에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진리의 도를 비방할 거예요. 3절 그들은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들의 심판의 적부터 지체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라. 그들은 심판받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도를 쫓아야 한다. 지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유언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성경을 통하여 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등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4절은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4절은 제가 이 참고했는 어떤 성경 주석에는요, 이 부분을 갖다 창세기 1장 6장,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이 나오는 그 천사들, 그걸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그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 아닙니다. 그 사건보다 더 오래됐어요. 더 근원적입니다. 그 사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어두운 구덩이에 너가 심판대가 지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여기 유다서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건 어떠면서요? 하늘에서 있었던 그 천사들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야 한다. 자, 바로 멸망하지 않고 심판 때까지 구금시켜 놓는 게요. 감옥에 넣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감옥 속에다가 이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을 풀어줘요. 풀어줘서 다시 멸망하는, 우리 계시를 보면 거기 나오죠. 자, 요 4절에 나오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5절은 분명합니다. 5절은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는 옛세상,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하신 그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7 식구를 보존하셨던, 그래 노아 홍수시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 홍수에, 아유, 이 시대는 보니까는요, 노아와 7 식구, 이 8명 빼고는 다 심판받아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은가,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을 것인가. 이런 보면 섬뜩합니다.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았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구약성경 여러 군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군데서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들잖아요. 사례로 드는. 그래서 하나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모델이다, 모델. 후세에 경건이 아니하는 자들이 본을 삼았다.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나중에 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언어와 같은 것이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며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졌다. 자,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은 무법한 자들이었다. 음란한 행실을 행했다. 자, 이걸 갖다가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뭐냐? 이게 동성이에요. 동성. 그 다음에 근친상간. 자, 노아 시대에
롯 시대에 롯에게 이 하나님 천사들이 방문했을 적에 그 지역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들과 이 동성 관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음란한 행실. 그리고 그 롯의 딸들이요, 이 안에서 배운 것이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롯과 술을 먹여가지고 롯에게 이 근친상간을 하게 하는 거죠. 음란한 행실이란 소돔이에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음란한 행실.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8절은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는 데가 있고 어떤 사본에 있고, 그래서 롯을 의인으로 취급하면서 롯이 그 불법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심령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금 4절은 난해고입니다. 4절은 심판 때까지 지키는데 지금 여기서 구원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5절 노아 사건과 그리고 롯 사건은 그 심판 가운데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또는 불심판 가운데서 소돔에서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해낸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조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4절은 불의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리키는 사례예요. 경건한 자가 안 나오고 거기는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도 심판대가 지킨다 그랬죠. 자, 지키는 거 마찬가지죠. 자, 9절 끝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형벌을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심판날까지 지킨다. 여기서 감옥에 갔다 해가지고 그때 바로 심판 아니, 심판날은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구금돼 있고 이 구금돼 있고 이게 나중에 다시 나와서 재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4절에 나오는 범죄한 천사들은 어두운 구덩이, 지옥이라는 그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그게 형벌이고 심판날에 다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형벌 아래 두어가지고 심판날까지 지켜서 경건한 자는 그 시험에서 건진다. 노아와 그 식구처럼 롯과 이 자녀들처럼 롯의 가족들 나왔지만은 그 아내는 다시 나오다가도 멸망해 버렸죠. 교회에 대한 유언적 메시지에서 3가지 구약 성경의 그 사건들을 들면서 경건한 자는 구원받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서 나중에 최종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 교회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잘못된 확신, 자가당착적인 확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역대기에 봤듯이 그 왕들의 생애도 초반에는 아주 신앙으로 했다가 후반에서는 나중에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는 거짓과 진리의 전쟁터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긴장을 가지고 또한 우리 자신 속에 이 두 요소가 다 있어요. 참과 거짓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도 끊임없이 이 긴장관계를 알고 끊임없이 거짓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진리의 도구. 진리의 도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경을 건전하게 바르게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와 같은 거짓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은 100% 뭐냐? 다 거짓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거짓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생의 특징은요, 위로를 많이 해요. 위로를. 늘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고 희망을 주고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희망만 있는 거예요. 정말 바른 자기 부인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복종, 그리고 그 말씀을 추구해야 될 그런 것들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위로만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은 구원받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짓 교회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멸망을. 그러므로 항상 현재적으로 거짓 가르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재적인 깨어남이 없이는 그냥 긴장이 풀어지고 그냥 되었다 하는 순간부터는 부패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새벽 모임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만 그냥 말씀 없이 살아가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세속적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 힘써 지켜야 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의 특징은 힘써 현재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이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가지는 그와 같은 이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되었다 하는 순간부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듯이 힘써 열심히 하여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도 부단하게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성 많은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교회가 현재적인 어떤 상황과 이와 같은 긴장관계에 있다. 사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